성경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전도서 5장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사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서원하고 집사로 임명받을 때 서원하고 안수집사가 안수 받을 때 서원하고 번사가 취임할 때 서원하고 장로가 안수 받을 때 서원하고 목사가 안수 받을 때 서원을 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 보면 그 안수 받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요. 왜? 하나님 이제는 드린 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아버지, 엄마, 나 이렇게 살게. 아버지 중심 살고 감사하며 살게 그러면 뭐 살다가 힘이 없어 못 살 수도 있겠지만 그 서원한 자체를 보면서 부모가 감격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서원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가정이 개인이 희망이 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얼마나 멋지죠. 감사할 곳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사랑할 대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와 사랑이 있으면 그 오는 것은 뭡니까? 행복이 오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사랑하면 다음에는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굉장히 행복해져요. 오늘 행복함이 되고 우리 2024년 여러분 꼭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집에서 연세 드신 우리 명예 권사님들은 저의 기도의 뿌리입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일천일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믿음은 언제 생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은 시험도 들으면서 납니다. 그 뭐냐? 사탄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보면 시험 들어요. 만남. 하나님을 만나느냐? 사탄을 만나느냐?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믿음이 없는 불평한 사람을 만나느냐? 그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가 달라져요.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났고 좋은 남편을 만났고 좋은 아내를 만났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신 예배 설교를 한 2, 3일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내 생각보다는 성령에 감동된 바울 사도의 말이 더 권위가 있겠다. 그래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라.
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본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문학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그 자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말을 그대로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기도를 하는 대로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집사들이, 열정 있는 집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드는 것도 또 우리 많은 사람이 가서 같이 한번 받들어 보자. 그리고 이 청년들은 또 응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 디도서 1장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면 바울 사도에게 맡겼다면 디도에게도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맡겼어요. 이 사명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그 맡은 사명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건 이 아들은 혈육을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는데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거든요, 디도가. 그럼 이걸 가르쳐서 참 아들 된 디도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거룩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맺어진 가정은 아내나 남편이 신앙이 안 같으면, 예수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도 보면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좋은 부모는 자녀를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이 그레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동네예요. 그렇잖아요. 나라마다 중국의 특성이 있고 영국의 특성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보면 강원도의 특색이 있고 전라도의 특색이 있고 경상도의 특색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라 그레데라고 하는 특색이 있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세우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거나 불순종하니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럼 본인만 잘하면 되지 무슨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지도자는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에 자녀가 탈선해버리면 지도자가 얼어붙어요. 그렇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검찰총장이 된다 뭐 한다 보면 아들이 학폭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의 그 역할을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이것을 어릴 때는 뭐 엄마 마음대로, 엄마 정욕대로, 엄마 뜻대로 자기가 뭐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지만은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면 엄마 손을 벗어나면 믿음으로 양육을 잘 못해버리면 나중에 가면 아이들이 믿음 생활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독이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믿는 자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하다가 공이 픽 옆으로 날아가니까 이거 하고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부정적인 생각을 부모는 마음에 절제하고 있지만 자녀는 부모의 부정적인 생각을 압니다.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다 알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믿는 자녀는 바로 그 믿는 사람의 어떤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7절에 가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교회 지도자들은 고집이 세면 안 돼요. 여러분 고집과 신앙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고집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것은 고집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의 그런 게 있어요. 새말뚝 같은 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력함. 그리고 빨리 분내지 아니하고 막 금방 남의 말 들어보지도 않고 막 화를 버럭 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뭐 술을 즐겨 먹고 말이죠. 그리고 막 다른 사람 보면 때리고 말이죠. 응?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집사로 권사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화가 난다고 때리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돼서 안 된다.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절제하면 다
틀림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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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믿은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능히 바른 교훈을 또 근면하며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그럼 지도자는요, 두 가지입니다. 잘 배워야 되지만은 교회의 집사들이나 장로들은 교회를 지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잘 배우고 그게 아니라 잘 배웠으면 가정은 지킬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엄마가 보세요.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잖아요. 자녀들이 장성하면 그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킬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약점이 좀 있다. 그럴 때 그것을 다른 사람부터 파헤친 게 아니라 감싸면서 가정을 지키듯이 교회 역시도 이단들이 들어오든지 바깥에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때는 믿음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그들을 책망하고 교회를 지키는 사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못 지키면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자기들끼리 갈등하니까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불신자가 당회장이 되게 만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지만은 그 따르면서 교회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고 교역자들 지키고 세운 권사나 장로가 좀 부족하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잘 지켜줘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가정과 함께 세계적인 교회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슬리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이 좋아야 거스리는 자를 책망을 하지 자기 생활이 안 좋은데 거스리는 자를 책망하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러지. 그러니까 지도자는 약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할례파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예? 교회 밖에 이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런 사람의 입을 막아라.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럽니다. 고도의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렇게 나오는데. 참 좋은데 그러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마음이 딱 열리면 이게 문제야 하면서 가슴에 싹 집어요. 고도의 심리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참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듯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 입을 막았어요. 그들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교회가 뭔지 모르든지 신앙의 유하기에 잘못 배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집사들이 돼서 앞으로 불만하고 그런 사람들, 가정을 넘어뜨리고 새신자들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있으면 우리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입을 막게 하고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지키는 좋은 능력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고도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고도의 분별력. 그리고 12절에 가보래 얘기하면은 그 바울이 뒤도 보고 거기에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레데인 중에서 어떤 선지자가 말하여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라.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라.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레데 가보거든요. 그 교회는, 그쪽에는 거짓말장이가 많다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은 사탄의 영역이거든요. 거짓말. 거짓말을 하며 악한 짐승이며, 여러분, 악한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짐승의 배만 위하여 먹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악한 짐승은 그냥 그 고기만 뜯어 먹으면 되지, 그 뜯어 먹기는 그거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럼 사람이 악한 짐승처럼 살면 되겠어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면 게으름뱅이라. 배만 위하면 게으름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가가지고 이 정인이 참되도다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엄히 꾸짖어라. 디도야, 엄히 꾸짖어라. 그 행위를 용납하지 말고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엄히 꾸짖어라. 우리 일대 교구장님들도 권사님들도 이제는 새로 된 권사님들 이렇게 보고 말 좀 하세요. 꾸짖으세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믿음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생활 자기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세요. 제가 그저께 청소년 복지학교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참여했어요. 참여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미 있는 얘기를 듣고 한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어떤 우리 학생하고 둘이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게임을 개발한 사람은 자녀에게 게임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개발한 사람이라면 자녀에게 게임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쪽에 빠져버리면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사고력과 이런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애들한테는 그거 하라고 그러면 고객이 돼버리고 이상해지잖아요.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자녀들이 바뀌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화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하면 마약이나 깡패나 잘못된 사람들을 주역으로 내세우면서 그 사람의 직분을 목사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깡패 같지 않은데 그게 목사예요. 진짜 목사가 아닌데 목사로 흔들어 놓으면 그걸 보다가 보면 야 목사가 저래 목사가 저래 목사가 저래. 지금 우리는 악인들로 인하여 문화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연속극을 제가 하나 잠깐 보니까 제일 못된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선거 기간에 보면은 내가 봐도 사기꾼이 많아요. 참 이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우리 정말 믿음대로 살아봅시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살아봐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소원을 통일이라고 하지만 내 소원은 내 목회의 나를 따라서 함께 갔던 이들이 정말 멋있게 살고 그의 가슴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굳건한 성이 되고 누구도 점령하지 못하고 세계동이 되고 노성벽이 돼서 사탄의 공격에도 든든히 이기면서 가정을 잘 키워나가는 좋은 가정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소원이, 이게 내 소원이. 하나님의 이게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리 이런 게 보면 그러니까 꾸짖어라. 그러나 혈기 불어가지고 깽판 치지 말아라. 꾸짖는 것은 진리로 꾸짖어라. 진리로 꾸짖어라. 혈기 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는 간단한 거죠. 예수님을 안 믿게 하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 교회마다 허탄한 얘기들이 있어요. 성도들 여러분 모여보세요. 허탄한 얘기 있어요. 허탄한 얘기. 안 들어도 될 얘기, 안 해도 될 말 있어요. 우리 약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도 약점이 있으면 남의 약점을 덜먹거리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듣고 기도해주고 전도해야 되거든요. 사실 허탄한 얘기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정아 집사가 읽은 내용이 있는데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뭐가 깨끗해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모든 것이 깨끗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 결정이 옳은 거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난 그분하고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종로 있을 때 내가 행사할 때 그렇게 오고 여행 갈 때 독도에 함께 갔고 그런데 나는 그분은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는데 그분은 나를 엄청 많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 본부 만들어가지고 큰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찾고 찾다가 자기 조직에는 군포 제일교회가 필요하고 목사님이 그 조직의 중심이 되어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조직에 함께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하고 두 분이나 찾아와서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본부에 총재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총재 시켜달라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그랬답니다.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내가 나가서 한 얘기, 내가 누가 구제한 얘기, 얻어 한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사람은 삶의 평가를 받는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참 내가 한마디 하는 거 흘러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저에게도 앞으로 우리 성도들 기도해주고 여러분 몇 시에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제가 집에서 느껴요. 아이고 오늘도 누가 나 위해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깨끗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모든 걸 깨끗하고 하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도 깨끗함이 없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잘하는 것 같지만 깨끗함이 없다는 것. 근본적으로 그 교회 그 안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함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웠더라.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는 부정하는 자로다. 혹시 그런 사람 없나요?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행위는 안 따라줘. 잘한다고 하는데 행위가 안 따라주는 거 왜 그럴까요? 행위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하는 디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합시다.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네, 디도에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할 때 이유가 있다. 그리고 믿는 자녀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속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변화됩니다. 자녀는 변화됩니다. 기대하세요. 입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들이 철들면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삶, 아버지의 그 든든한 삶 때문에 여자들은 빨리 결혼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야 되겠다. 결혼. 남자들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두 사람 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도 힘들어하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잘 만나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 남자들, 괜찮은 남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있더니 여자들한테 다 나간 아이들 너무 많아요. 그것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참 괜찮은 애인데 저 어떻게 저렇게 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힘써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에너지 가지고 사업도 하는 때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크게 못 가니까 한 번 흔들릴 때 낙심하지 말고 우겨지지 말고 해가지고 극복하세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기죽어 있는 거 보면 제가 웃어요. 이야, 처음을 생각해라. 처음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정도 어려움 없이 어떻게 큰 집을 짓겠냐. 하나님의 선한 인도 꼭 받으시고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